예, 오늘 수요 기도회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의 제20장 복음 및 복음의 은혜가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라는 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1항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최초로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조상이 죄를 짓자마자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그 성품에 따라 먼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라고 하는 이 2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뱀과 이브 사이에, 여자 사이에 또 뱀의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 원수 관계를 둘 텐데 그 여자의 씨가 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뱀 너는 그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말씀 안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최초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알고 믿는 모든 복음의 원천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최초의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죄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딱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지를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대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약속하시기 전에 미리 친히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지 약속하셨습니다. 이 최초의 복음은 최초의 약속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죄인들을 구출해 내실지를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있는 아주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 언약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십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는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그리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이 행위 언약을 파기하였고 깨뜨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행위 언약에서 실패했고 아담의 실패는 그의 모든 후손의 실패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공통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모든 인류의 머리로 삼으셨고
아담의 성공은 모든 인류의 성공이고 아담이 넘어지면 함께 아담과 함께 모든 인류가 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바로 서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성공하면 그 가족도 함께 그 성공을 누리고 그 아버지가 도박을 하거나 크게 실패를 하게 되면 파산하게 되면 그의 가족들도 함께 파산과 도박의 빚에 이렇게 짓눌리는 것처럼 아담은 그냥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행위언약을 실패했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위언약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자, 행위언약이 실패하자 하나님은 그 실패가 일어나자마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위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행위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원수여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주인인 뱀을 파멸시키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여자의 씨를 보내어 그 여자의 씨를 통해서 너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반격하면서 그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창세기 3장 15절 안에 복음의 핵심적인 본질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첫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은혜롭게 구원을 베풀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3장 15절 보십시오. 여기에 사람에 대한 약속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15를 보시면 내가 여자의 씨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사람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이 구원을 베풀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두 번째,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씨라고 불려지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씨라고 불려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친히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자 처녀에게서 나시고 죄 없이 나셔서 죄 없으신 분께서 죄인들 위해 저주가 되시고 죄인들 위해 죄가 되심으로써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이 바로 여자의 씨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여자의 씨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며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베푸시는 이 은혜의 구원을 듣고 그 약속을 믿는 것밖에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이 이 은혜로 베푸시는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서 나의 주님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실 때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는 여기에 무언가 자신이 함께 무언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 약속을 그저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실패했고 이 아담과 이브가 여기서 듣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뱀을 향해서
너는 이제 파멸될 것이고 내가 보낼 여자의 씨를 통해서 너는 파멸을 당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뱀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복음을 옆에 있는 아담과 이브는 그냥 듣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 여자의 씨가 이 뱀의 머리를 부수실 것이구나. 그리고 이 뱀은 그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에 동참하기 위한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듣고 믿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이 복음의 원천이라고 썼습니다. 산에서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듯이 사실 이 강이 하루에선 굉장히 많은 물의 양이 흘러가지만 그 원줄기를 따라가 보면 어디 산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높은 산에서 아주 작은 샘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까지 흘러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이 복음의 거대한 강물이 흘러가는 원천입니다. 원샘이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의 이 원복음을 통해서 선포된 이 복음이 역사 속에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때까지 이 복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따라 계속해서 흘러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은 창세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세의 때나 아브라함의 때나 어떤 이 중간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이미 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자마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대비책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선포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복음을 시대별에 따라 나누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 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세대주의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은 성경에서 결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시작되는 이 기초부터 시작돼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동일한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로 주어진 이 복음이 어떻게 이 계시록에까지 한결같이 일관성을 가지고 선포되는지를 보면서 이 복음이 결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없으며 이 복음이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은 이미 이 세상이 시작되는 이 최초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이 불변하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 신앙고백서 1항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항을 읽고 이 내용들을 좀 더 중심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잘 따라오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행위 언약이 죄로 인해 파기되어 생명에 이르게 하는데 무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기 위한 수단과 그들 안에 믿음과 회개를 낳는 수단으로서 여자의 씨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약속 안에서 복음의 본질이 되었고 그 약속 안에서 복음은 죄인들이 회심하고 구원받게 하는 효력을 가진다.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죄인이 회심하고 구원하는 효력을 발휘하는 약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려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회개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죄인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의 죄들을 빽빽한 구름과 같이 지웠으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읽거나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이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외치십니다. 범죄한 우상 숭배에 빠진 죄인들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죄들을 지웠으니 너희는 돌아오라. 이 돌아오려면 하나님에겐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어떤 공포의 대상이거나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않는 그와 같이 죄에 대해서 진노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엄격한 심판만을 내리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판관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 봐야 내 죄만 배답될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벌을 내릴 터인데 내가 돌아가면 뭐합니까? 돌아가지 말고 오히려 멀리 도망쳐서 최대한 그 심판을 피하며 살다가 죽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이득이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선하심과 긍휼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듭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뱀에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담과 이브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행위 언약을 파기한 범죄자들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내가 엄중히 경고한 율법을 어겼다. 너는 그 열매에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던 그 열매를 두려움도 없이 먹었고 너희는 내가 죽으리라고 한 이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고 뱀이 말한 먹어도 죽지 아니라고 말했던 그 뱀의 말을 믿고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공의의 재판관으로서는 너희에게 영원한 멸망을 당장 선고하고 집행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긍휼을 가지고 있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범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를 예비하여 보낼 것이고 그 구원자가 뱀의 머리를 부숨으로써 너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실패했고 너희는 날 배반했고 너희는 나의 원수를 따라 반역이라는 죄를 저질렀지만 반역죄를 저지른 너희를 내가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내겠다. 내 아들을 보내어 그 아들이 발꿈치가 상하는 그와 같은 희생을 치르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발꿈치가 상한 그 내 아들이 그 뱀의 머리를 부숨으로써 너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아담과 이브가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 3장 15절 뒤에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여자와 남자에게 각자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임신을 크게 하고 아이를 낳을 때 큰 고통을 당하게 하셨고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와 고생과 슬픔의 인생을 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와 남자에게 주신 이와 같은 죄에 대한 합당한 어떤 형벌적인 선포 이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긍휼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희를 따라가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자, 이 복음이 갈라디아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선포되고 있죠. 자,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24절까지를 저와 한 절씩 한번 그대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도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만일 그 상속 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이제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요 하나님은 아니로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3장 12절부터 24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믿음을 대비시키면서 결코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행위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나중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줄 수도 없고 이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도 없는데 왜 주신 것입니까? 이 율법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성경 율법이 모든 사람을 그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 율법은 그 죄인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게 되면 율법 아래 머물게 되면 결국 나는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 율법이 집행될 때 나는 영원히 멸망한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는 멸망에 처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멸망할 처지에 있는 그 죄인에게 그리스도께 가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가 되시니 그리스도께로 가라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추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향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최초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어졌고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또 맺으셨죠.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해주리라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위해 이것을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한 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씨들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단수로 씨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기 위함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자의 씨로 오실 바로 그 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그 씨, 성경 계속해서 한 씨를 말씀하는데 그 씨가 누구입니까?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죽음을 당할 정도가 아니라 그 죽음 이상의 어떤 극악한 어떤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죽음의 방식을 통해서도 죽으실 수 있으셨는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게 된다면 나무에 사람을 매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극히 미워하시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아이성을 친 다음에 그 후에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왕부터 시작해서 5 왕을 칩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대적해 싸우는데요. 그들을 진멸한 다음에 그 왕들을 죽인 다음에 나무에 매답니다. 나무에 매단다는 것은 저주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만약 읽으신다면 이 에스더서 가운데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아각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이란 자는 이 왕의 은총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멸시키려 했던 이 이스라엘 대적이었습니다. 이 하만이 나중에 이 에스더의 삼촌이자 아버지인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아주 높은 교수대를 만듭니다. 나무에 달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극히 증오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아주 높은 장대를 만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하만이 결국에는 그 장대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주 사악한 자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죄 없으신 의로우신 분께서 왜 나무에 달리셨습니까? 왜 그분께서 그렇게 벌거벗겨지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2 손에 못이 박히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채용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모세가 만들어 달았던 놋뱀처럼 죄를 상징하는 이 놋뱀처럼 사람을 물어 죽였던 그 뱀을 상징하는 놋뱀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상징들과 예표들을 마련해 두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막연히 사람들을 위해 못 박히셨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실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께서 인류를 위해 못 박히셨다. 이것은 구원에 충분하지 않은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사람이 구원에 이르려면 그런 일반적인 지식과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이 막연히 사람들 위한 구속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히신 죽음이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사실은 바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나의 죄를 인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사랑하사 대신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받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한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그 십자가가 막연하거나 아니면 내가 거기에 포함됐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그냥 인류라고 하니까 나도 그 속에 들어가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사실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바로 나의 더러운 죄와 나의 헤아릴 수 없는 이 많은 죄를 씻고 제거해 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죽음이라고 믿을 때 그 믿음이 참으로 그를 구원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그 사람에게 저주를 어김없이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만 어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죄를 지음으로써 율법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성경의 복음은 구약에 전해진 복음이나 신약에 전해진 복음이나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구약에도 은혜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 있는 것이죠. 구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가져오는, 그리고 죄인들이 겪게 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보면은 율법이 은혜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보는 것처럼 율법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맡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저주를 느끼게 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의 구원으로 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이 행위 종교를 보십시오. 행위 종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행과 노력과 어떤 열심을 통해서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 공로를 통해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인 것이죠. 자, 그럼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성경의 맨 끝이죠.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인데요. 8절 한 절을 한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은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아주 무시무시한 어떤 짐승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 올라옵니다. 그런데 용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 그에게 권능을 줘서 그 짐승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경배하게 만듭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습니다. 심지어 이 성도들이 그들에게 그 짐승에 패배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이 그 짐승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666표라든지 이마나 손에, 오른손에 받는 어떤 이 표에 관한 말씀이 이제 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고 오른손에 표를 받고 다 그렇게 짐승을 섬기게 되는데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기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정된 자들이죠.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 이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 그러면 언제 기록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은 그 사람 믿을 때 그때 이렇게 이름이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은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의 이름이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의 주목을 끌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이 처음 세워진 이후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했을 때 예수님은 언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약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아담으로부터 한 4000년 이후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창건으로부터. 세상이 기초가 놓일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그 계획이 세상이 창건될 때부터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이 시작될 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시점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오래 거했던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지어진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타락했고 에덴 동산에 추방되는데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창건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실 그 계획을 이미 세상 창건 이후로부터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눈은 참으로 먼 사람입니다. 뱀이 그 여자의 씨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뱀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상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서 발꿈치가 상하는 그런 해를 입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결국 어떤 뜻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옷은 아담과 이브의 수치와 죄를 가려주기 위해 죽임을 당한 어떤 한 짐승의 가죽입니다. 죄 없는 짐승이 죽음으로써 피 흘려 죽음으로써 그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가 자신의 죄의 수치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로부터 세상이 창건된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덮여질 것이고 죄가 가려질 것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것을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 13장 이 세상의 끝을 알려주는 이 계시의 책을 통해서도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은 역사의 어떤 한 시점에서만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분은 약속을 통해서 이미 세상의 창건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여기 창건 이후로라는 표현은 영어를 보게 되면 창건의 때부터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분명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세상의 창건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은 세상의 시작부터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은 세상의 이 시작부터 선포되고 약속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예표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줘 온 것입니다. 이 가죽옷을 제공한 그 짐승의 죽음, 아벨이 드렸던 그 어린 양의 죽음, 그리고 아벨 이후에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때마다 드렸던 그 짐승들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송아지와 염소와 이와 같은 짐승들을 하나님께 흠없이 드릴 것에 대한 그 모든 제사에 대한 그 모든 말씀들이, 그리고 그 모든 실행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하고 알려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어린 양께서 이 계시록에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어린 양께서 왕좌에 앉으셔서 이제 자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6절인데요. 6절 7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동일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12절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 계시록에서 이 천사가 선포하는 이 외침은
마지막 때를 향한 건데요. 그 외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존한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한 순간과 한 시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경되지 않는 복음입니다. 바로 그 복음 무엇입니까?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나의 죄로 인해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아무리 이 사탄과 짐승과 거짓된 자와 이 속이는 것이 가득한 그와 같은 타락과 배도함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짐승에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배도의 물결이 도덕에 흘러갈 때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하는 자들에게 안식과 보상이 뒤따르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복음의 단일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설교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의 어떤 강좌라든지 강연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 시대에 따라서 분리시키는 어떤 성경 해석이 있다면 그 해석도 피해야 합니다. 가령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나중에 환난기가 오면 세대주의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환난의 때가 오면 그때는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가르침은 비성경적입니다. 사람은 절대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는 행위 언약에 속한 것이고 행위 언약은 하나라도 어기면 그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 지금 그와 같은 오류에 빠져 있으면 보게 됩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환난기가 오면 그때는 믿음만으로 부족하고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와 같은 가르침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도 그렇고 환난기나 환난이 있을 때나 동일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것인데요. 지금은 믿음만으로만 있어도 구원받고 행위가 없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는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거는 환난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과 견해를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견해와 생각을 옳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기분과 내 원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은 단순히 믿는다는 고백만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신실한 삶의 순종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난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처럼 행위가 없는 믿음은 지금도 죽은 것입니다. 믿는 자는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매로서 어떻게 보면은 덕을 끼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복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결코 변경되지 않는 영존하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서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불변한 약속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불변하는 약속을 믿게 될 때 사람 안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말로 믿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는데 나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구원을 다 이뤄놓으신 다음에 단지 그 구원을 받으라고 요구하시는데 죄인이 왜 그것을 거절하겠습니까? 정말 이 약속을 믿는다면 사람들은 그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정말 값비싼 시계를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주겠어? 저거는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잠깐 시험하고 결국은 나를 실망시키는 결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다. 설마 주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 선물을 밀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 선물이 너무나 값비싼 것이어서 감히 내가 받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값비싼 선물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겠다고 할 때 가난한 처지에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선물을 너무나 감사한 마음과 기쁨 가운데 두 손을 내밀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나의 구원자로 의심 없이 영접하는 것이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놀라움을 더 풍성히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참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즐거워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가 있도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건전한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토록 불변하는 복음이며 하나님의 복음이 참으로 은혜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놀라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수치와 고통과 그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인지를 이 시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율법을 통해서는 더욱더 저희의 죄의 더러움을 밝히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참 주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주님의 사랑으로는 기쁨과 주님을 향한 찬송이 끊임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마음이 믿음 안에 굳게 세워져서 늘 담대함과 또 용기와 신실한 가운데 주님을 따르며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렸습니다. 아멘.